오늘 주일 저녁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선진들이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진들 보면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은 애굽의 화려한 궁전을 떠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후에 핍박받는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 민족을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가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국가의 기초를 닦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신앙의 선진들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은요, 나라와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번영할 때는 기쁨과 웃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반대로 나라와 민족이 위기가 닥치면은 탄식하고 슬퍼하며 눈물 뿌리며 각성을 촉구하고 회개에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역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갖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과 그 다음에 나라 사랑, 이것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밭에서 자라나는 꽃과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 이 일본인들은요, 일제는요 우리 민족이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하고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 이 모습들을 보면 모두 나라를 사랑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때로는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힘쓰며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제는 성경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서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남궁옥 장로님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과 그리고 한서 남궁옥 우리 장로님, 그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궁옥 장로님에 대해서는 무궁화 운동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됐던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남궁옥 장로님의 신앙적인 측면을 잠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남아있는 같은 동족이, 동포가 말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상심했냐면은,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고 고국 이스라엘의,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페르시아의 관리였습니다. 직책이 무엇이었냐?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진상되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또 감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비슷한 그 직책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기미상궁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음식을 먼저 맛보아서 이것이 독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임금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최측근 아니면 드리지 않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지금 페르시아 황제 옆에 기미상궁으로서 느헤미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기미상궁인데,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미상궁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음식에 뭔가 있구나. 그런데 이 기미상궁이 뭔가 말을 안 하는구나. 왕을 시해하려는 암살자로 또는 그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고, 이 상황에서는요, 극형으로 다스려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자기의 위치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을 듣고 상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상심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상심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고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고국 이스라엘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와 의로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흩어졌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의로운 나라로, 의로운 민족으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서 남궁옥 장로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 남궁옥 장로님이 언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933년 그때 일제에 잡혀가서 고문,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남궁옥 장로님이 24년 전부터 예수교를 믿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3년도에 24년 전 계산을 해보니까 1909년이더라고요. 1909년 윤치호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갖고 이 종교교회에 입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47세셨습니다. 47의 나이로 종교교회 입구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이 종교교회에서 본처 전도사, 이 본처 전도사가 뭔가라고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장로 직분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궁옥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남궁옥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가짐으로써 본인이 알던 이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래서 죄가 쌓이면은 개인이나 나라나 망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회개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마 그 생각에는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궁옥 장로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때 다시 굳건히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궁옥 장로님은요, 서울에 계실 때나 그리고 낙향하여 저 강원도 홍천, 모곡, 보리울이라는 그곳에 계셨을 때나 성경을 통해서 이 민족이 정신이 깨어나고 더 나아가서 민족 정신이 높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홍천으로, 모곡으로 가신 다음에는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미신적 세계관이 강했습니까? 그 미신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미신적인 생활, 그리고 잘못된 관습, 그런 관습들에 젖은 백성들을 보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신앙으로서 생활을 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육하셨던 분이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감받아서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부를 것이죠.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찬송가입니다. 일제가 이 찬송가 듣고 나서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애국성이, 애국정신이 너무나도 농후하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금지된 찬송가 제1호곡이 바로 이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민족, 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의로운 나라, 의로운 민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남궁옥 장로님의 정신이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자세가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만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남궁옥 장로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요,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또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구원의 길을 보이셨다, 이것을 깨닫고 자신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셨던 분이 바로 남궁옥 장로님입니다. 그런 신앙인이셨습니다. 이 종교교회에서 1909년도에 이제 입교를 하셨으면은 아마 한 9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8년도에 서울에서 생활을 마치고 56세 때 강원도로 홍천, 모곡, 보리울로 낙향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봉건적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신분제가 아주 철저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육체적으로 비슷한 점이 좀 많죠.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인격과 양심의 소유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남궁옥 장로님은 성경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엄한지 그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남궁옥 장로님은요, 당시의 유교적 봉건사회 그 신분제 사회에서 이분은 양반 가문 출신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쌍놈이라고 이렇게 인격적인 모멸,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 직접 가서 손잡아 주셨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경어를 쓰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화 감동이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인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 그거를 그 당시에 스스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남궁옥 장로님이십니다. 독재국가, 이 독재국가는요, 이와 정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죠. 국가를 위하여 국민, 개인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독재국가의 생각 방식입니다. 후진사회, 그런 비극이 어디서 옵니까? 후진사회의 정치적 비극이 어디서 오냐? 그 집권자들은요, 정권을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위임받은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 때문에 본인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치러야 되는 그 불행과 비참함 얼마나 큽니까? 이 후진사회의 비참함이 바로 개인의 존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존엄, 개인의 생명 얼마나 귀한지 성경을 통해서 붙잡고 그대로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인격적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남궁옥 장로님이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체현신앙, 체현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체현신앙입니다. 이 장로님은 일제에 의해서 아주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혔고요. 그리고 감시를 받았습니다. 1934년도 이른이 좀 넘은 나이에 1월 엄동설안에 일제보안법 위반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십니다. 그리고 잡혀가셔서 7개월간 옥고를 치르십니다. 보안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잡아가니까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조작을 위해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7개월간 옥고를 치르실 때 병을 얻어갖고 그로 인해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39년이죠. 4월 5일 77세의 일기로 그 옥고로 얻은 병으로 인해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평소에 유언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들에게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이나 무궁화 나무 밑에 묻어 거름이 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눈을 감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이죠. 이제 이틀 후면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바로 남궁옥 장로님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날입니다. 이런 삶, 이런 신앙을 가지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바로 남궁옥 장로님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구하오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간절한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아마 이 심정, 남궁옥 장로님이 이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에 올라가서 매일마다 주여 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믿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던 남궁옥 장로님의 심정, 주여 구하오니. 우리는 남궁옥 장로님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신앙의 후배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어떤 분은 지금은 여쭤보면 걱정된다, 어떤 분은 안타깝다, 어떤 분은 상심,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느낌과 생각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만큼 살아가는 체현 신앙을 이뤄가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 가겠죠. 가면은 아마 우리 남궁옥 장로님을 만나 뵙겠죠. 그때 훌륭한 신앙의 후배로서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감정으로 또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살아가야 됩니다. 체현신앙의 우리 남궁옥 장로님, 그 정신과 삶을 본받아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만큼 살아가는, 말씀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